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이 93편은 이 저자와 연대가 미상인 신정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송축하는 성격이 매우 짙은 시를 우리는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오늘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또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3편은 저자와 연대가 미상인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감격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회상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학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학설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유력한 학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간증적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짧은 시편 9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비록 5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짧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부분을 직역해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1절의 서두에서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지니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1절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위는요, 세상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좁게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물이라고 하면요, 바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우리는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3절에서 말하는 이 큰 물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지고 종종 큰 하수와 이 강물, 큰 물결 등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용례들을 토대로 3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서 결국 말하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이죠.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불의한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즉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점층적인 반복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결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자, 시인은 반복법과 점층적인 이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시편 93편에서 시인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큽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격파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다는 것은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고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 지금도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방편이지만 지금도 왕으로서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실과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크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야만 가장 먼저는 내 삶의 헛됨, 내 인생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도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는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한계와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작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스스로가 삶의 주인됨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주님께서 내 삶의 권위자가 되셔야 되는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권위자가 되어서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삶의 권위자가 되려고 할 때는요, 완전한 만족이 없죠. 완전한 기쁨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감사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가 없는 인간의 고유한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괴롭고 곤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은요,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꾸만 내 시선은 내 불완전함, 세상의 어떠함 가운데 맞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시선을 다시 올려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권위자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무게와 부담과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부담들을,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도울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3편의 저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의 주장인 것이죠. 자, 마지막 5절을 보면요, 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을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했던 시인이, 그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결론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시대별로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초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새벽마다 매체인 성경 읽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신 구속의 언약들이 모세 오경을 지나 현재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새벽의 시간마다, 묵상의 시간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정말 하나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완전하고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겠지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현재를 묵묵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최근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실 며칠 전부터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일이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랫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집에 좀 물이 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누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아랫집에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 걸 보고 이제 밑에 집 어르신이 올라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마음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막 생각이 되고요. 내 눈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큰 비용이 발생하면 어쩌지?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인데 그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많은 염려가 되고요. 막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 저녁에 방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제가 발견했어요.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붓글씨로 써주셨던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이 그날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며칠 동안의 시간 속에서 솔직한 제 심정은요, 감사가 안 됐습니다. 감사가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분주함과 복잡함 그 자체였죠. 자,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우연히 보게 된 이 말씀,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좀 차분하게 정돈하고 준비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사실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항상 기쁨으로 그 마음의 결을 좀 준비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공통적으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93편 1절부터 5절까지 2번 나오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생의 수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고 다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 부름받은 저 또한 경험하는 인간의 삶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3편 5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에
확실하고 완전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이 한 해의 시간 돌아보시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빠르게 흘렀는지 그런 생각들 하시죠.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몇 개월의 시간, 이 믿음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삶의 어떠함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시는 우리 선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어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2022년 남은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